할렐루야. 11월 20일 다니엘서 7장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장은요, 여러분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이 받은 꿈,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고, 그 다음 7장부터는 직접 이제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 자, 7장은요, 네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환상이라 되었는데, 이 7장에도 환상을 세 번이나 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네 제국의 이 흥망과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이상,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뭐냐면, 네 짐승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 뭐냐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영광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8절까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본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입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하면서 이제 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까지 우리 6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환상을 본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요. 이때 어떻게 그가 환상을 본 내용인데, 그 환상에 대한 내용 설명이 내용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2절에 보시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들었는데,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조금 더 뒤에 설명할 때 나누고요. 그래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아주 강하고, 7절에 보시면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그리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발로 밟았다고 되어 있고요.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는데 뭐냐면 뿔이 10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8절에 뭐냐면 그 뿔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버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내 짐승에 대한 심판에 관한 건데, 9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그죠? 왕의 의자가 throne이죠, 놓이고,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이가 좌정했다. 왕좌가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거기에 좌정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죠? 와이시니까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을 의미할 때는 불꽃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말합니다. 아하, 어떻게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봤는데 큰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불꽃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그죠? 천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요? 책들이 펴져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책들과 책이 나옵니다. 책은 생명책을 말하고, 책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즉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잘못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의 바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퀴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속하다,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통치는 곳곳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뭐냐면 큰 목소리로 말한다는 거죠. 즉,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는 특징이 뭐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면 넷째 보면 11절에 보시면 짐승이 죽임을 당한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때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번째 짐승, 그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네 번째 짐승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보세요.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되고 타오르는 불에 완전히 던져져 버리는 완전한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이 앞에 남은 짐승이라는 것은 아까 네 짐승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자, 곰, 표범. 즉 이 남은 12절에 보면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있는 세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넷째 짐승은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겨서 아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게 뭐냐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로마로 예표한다 그랬는데 로마는 갑자기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남은 나라는 망하는데 아직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조금씩은 살아있지만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됐다는 말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 센 모든 나라들도 어떻게 해요? 힘을 다 빼앗기고 강한 나라가 모든 것을 취하게 되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되면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한 시기는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본 것을 가지고 세 번째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그 앞에 인도돼서 나가서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모든 것을 주게 되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해요? 적 그리스도가 아까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일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지만 어떻게 해요? 적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세상에 나옵니다. 출발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적 그리스도는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본 세 가지의 환상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여기 이 말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여러분 처음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이 뭐였냐면 근심하고 번민했다는 거야. 그러면 15절부터 해석인데 이 해석을 다 알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내용을 몰랐으면 그 내용을 다 알고 나면 해석을 알고 나면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면 이제 클리어해졌다 확실해졌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28절에 가보시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또 이 내용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민하게 되었고 내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신 질문이 뭐냐면 왜 번민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왕들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고 클리어하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그가 꾼 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번민하게 됐을까? 그리고 번민하고 난 뒤에 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됐을까? 이것이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이 전체를 한번 해석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번 이 부분 갖고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번민하게 되었다고 15절에 되어 있는데요.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즉 천사에게 하나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 그 진행 사항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17절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왕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어떻게 해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인데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누림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세상에서 나와서 짐승들이 통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누림이 영원하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무슨 나라가 되고 누가 통치해서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들이 바로 어떻게 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게 될 하나님의 성도들 가지고, 성도된 것을 기억하면서 프라우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가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말고 넷째가 아주 강하고 희한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21절까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 자,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다른 짐승하고 다른데 무섭대요. 그러면서 그 이는 쇠요. 그 다음에 그 발톱은 노시라는 거예요. 아주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뭐래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넷째 짐승은 뭘 말하냐면 역사상의 로마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10뿔이 거기서 나왔다는데 그 10뿔은 뭐냐면 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있던 어떻게 많은 열광의 강한 나라들, 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단에게 사주받은 어떻게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 있죠.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는 10뿔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강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시작된 나라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 다른 뿔은, 작은 뿔은 뭐를 말하냐면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새 뿔은 그 앞에서 없어지는 거죠. 앞에 있는 새 나라는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뿔에는 보세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다는 것은 이 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죠. 그죠? 큰 말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눈과 또 말을 한다 이 말하면 인격체를 말합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로부터 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큰 말,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 적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21절, 내가 먼저 이 뿔이, 그죠?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우는데 죄송한데 성도들이 집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싸워서 집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원한을 갚아준다.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졌는데 우리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고 말미암아 어떻게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 우리는 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결국 그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상속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천사가 말하기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드릴 것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기다. 아까 어떻게 또 하나 그 작은 그 뿔을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어떻게 합니까? 말로 대적하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함부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즉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도인데 왜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그들이 우리한테 이긴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역전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괴롭히죠. 또 뭐라고 됐냐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도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떻게 후 3년 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하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국 뭐냐면 성도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후 3년 반 동안에 뭘 당하는 거예요? 42일 동안 어떻게 해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신성 모독하고 42일 동안 일할 권세를 마귀가 받아서 이 적그리스도가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면서 42일 동안이라 표현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심지어는 고난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는 전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역전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을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회복되어서 온 천하 나라들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 바 되게 되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게 된다고 그리고 모두가 그를 복종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마지막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어떻게 중심에 번민했다. 여러분 처음에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알지 못해서 번민합니다. 근데 내용을 다 알았는데도 왜 번민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엄청난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지만 그 역사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But I kept the matter to myself.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그죠? 오래전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니엘. 아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의 이면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고난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귀가 난리치는 것 때문에 적그릇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할 수 있지만 주님이 심판하시면 승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뤄갈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오래전에 이 일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는 번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킵하고 오늘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결국 역전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